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던 대표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었죠. 예, 코로나가 우리 신앙 생활을 참 많은 변화를 갖게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간에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몸을 사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어보니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몸을 사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불러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 이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임을 추구하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섬기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당신은 우리와 다르니 우리는 당신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변혁을 이루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모임이 사라졌고 예배마저 위축되었던 그러한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모든 장비들이 온라인 유튜브를 송출할 수 있도록 다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새로 추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모두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렸다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생중계 송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에도 아직도 코로나 때와 동일하게 같은 신앙의 형태를 이루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미랄교회도 온라인 송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 송출은 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장치가 아니에요.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신 분들,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연약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한 그러한 예배인 것이지, 예배의 편리성을 위해서 온라인 송출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 사역이 사라지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아직도 방학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개학을 좀 시켜주세요. 개학을 시켜서 현장 예배에 다시 와서 함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미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 근육들이 너무도 많이 빠져 있었던 시대였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예요. 회중기도, 중보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회, 모든 기도가 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 기도 사역에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씨가 되고 기도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여는 디나마이,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이미 몸에 배어서 잘 되어 있는데 그러나 기도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기쁨의 충만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생명줄인 거예요. 그 생명줄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이제 고별 설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이렇게 어, 굿바이 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힘이 되셨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신다니 제자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캄캄한 거예요. 마음의 슬픔이 가득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로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말씀,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힘을 썼습니다. 구약적 기도, 종의 기도, 다양한 기도를 했지만 아들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4절에는 기도의 전환점이 담겨 있습니다. 24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앞에 있었던 기도와 전에 드렸던 기도와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이전의 기도와 부활 이후의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올려드렸던 기도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흐릿한 기억으로 드렸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은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자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절은 기도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 이런 권면과 부탁이 아니죠. 구하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겠다라는 교만인 것이에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 가정이 하루하루의 삶이 평안하다? 여러분, 그 신앙, 그 인생, 그 시간을 어서 빨리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영적 씨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서둘러서 우리가 신앙의 궤도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인지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담겨 있는 평안함인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네 번째 24절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24절 중반절에 보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쁨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세워가시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놓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얘기하기를 원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네. 요즘에 아이들은 방이 다 개별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학교 갔다 오거나 본인의 이제 밖에서의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방 안에서만 갇혀 있는 시간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방에 한번 들어가면은 잘 안 나와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밖으로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아빠,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찾아와요. 엄마, 아빠, 나 이런 고민이 있어. 나 이번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기쁨의 시간인 것이죠. 이 소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영적인 대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시고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 전능의 하나님, 전지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그렇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의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알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건강한 기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는 구하는 것만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려지게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구하기만 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고 찾거나 두드리는 수고를
안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건강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찾고 두드리는 수가 있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에 뭐 5,000보, 10,000보 걸으셔야 돼요. 우리의 근육이 사라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즐겨 먹는 야식, 배달앱에서 이제 지워야지 돼요. 건강하려면.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이제 내일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살 빠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면 그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과 사업체에 맞게 취직을 하게 우리가 또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두드리는 수고가 있어야지 돼요. 기업과 그 회사에 맞는 이력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필요하면 자격증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기도 하지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 이때는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작전 기도, 금식 기도, 중보 기도,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도 쉽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정욕의 원래 의미는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욕심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의 성공과 내 욕심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바로 정욕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세 가지의 기도문이 나와요. 먼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요한복음 17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오신 목적,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세 가지를 기도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제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면 제자들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주님께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주님의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의를 위하고 내 삶을 위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러나 정욕을 위해 기도한다면 야고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 그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교회의 일꾼이에요. 재직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들의 기도는 방향성이 주님의 방향과 같아야 돼요.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또한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성도는 기도에서도 성숙한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기도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구역 예배 때도 그렇죠. 기관 모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누군가 기도하면서 그 회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의 훈련을 잘 세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기도의 샘플을 쭉 적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네 가지 영역에 맞게 기도의 샘플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어, 이 기도대로 하셔도 좋고 중간중간에 이제 모이는 성격과 자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네 가지 영역, 찬양, 아도레이션. 우리가 예배 전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을 높이는 찬양, 아도레이션에 해당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대상을 부르지 않고 바로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대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그분을 경배하고 자랑하며 송축하는 기도문이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백.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백, 컴패션. 이 자백은 회개에 해당하죠.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으며 사랑보다 판단과 자기 중심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 마음,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제 컴패션, 자백에 대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기도문에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지면 그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주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한 주간을 다시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 자백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는 땡스기빙. 여기서 앞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도 땡스기빙 데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땡스라는 어원에서 감사가 출발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의 본능대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주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붙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함께 하시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 이 기도문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자, 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중보를 의미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할 때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표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최선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숨어 있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섬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구역 식구 가운데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구역 식구 모여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구역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개인적인 형편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 구역 식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함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 주셔서 팔복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랄교회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구별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3분에서 5분 사이에 기도하면 딱 좋아요. 특별히 대예배 때 기도할 때에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제 세미나나 아니면은 헌신 예배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목사님 설교보다 더 길어요. 예배 시간이 엄청 길어지겠죠. 예. 그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방금 이렇게 샘플로 작성한 기도문이 A4 용지 한 바닥 한 면에 줄 간격 160에 10포인트 글입니다. 이걸 그대로 천천히 읽으면 한 4분 30초 정도 돼요. 5분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빨리 읽으면 더 빨리 또 끝날 수가 있겠죠. 천천히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도 분량이 되는데 이렇게 샘플로 우리가 한번 정하셔서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이 기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AI처럼 기도하시는 분은 딱 표가 납니다. 온라인에서 그대로 카피하신 분들 표가 나요. 그런데 그 온라인에서 카피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기도하면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창조적인 능력은 모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다 모두가 비행기를 만들 때에도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면서 모방하여서 비행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선한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창조가 있고 모방이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 훈련이고 배움이고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도 보고 배우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적으시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한 기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쭉 보면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건강한 관계성으로 세워질 때에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주간도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붙들어서 그 생명의 줄을 붙들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제 이비랄의 모든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